지옥에는 가면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천국에 들어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처음으로 가신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올바르게 잘 섬겨야 된다 하고 가르쳐 주신 곳인데, 그래서 성전에 매매하는 것을 다 쫓으시고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유대 종교에서는 허락된 이 성전 매매를 네가 무슨 권한으로 와서 회방을 하느냐, 그렇게 질문할 때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하는지 얘기해 줄 텐데 먼저 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 내가 이 무슨 권한으로 하는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그래서 이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에게로부터냐, 그랬더니 이들이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했는, 왜 믿지 않느냐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알고, 또 선지자로 인정을 하지 않고 그 요한의 세례는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아니라고 하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아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대답을 못하고 우리는 모르겠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죠. 나도 무슨 권한으로 내가 성전을 청소하고 내가 성전에서 가르치는지 얘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대신에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큰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했더니 가겠습니다 해놓고 가지 않고 작은 아들은 싫습니다 한 다음에 갔는데, 그럼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그 아버지의 뜻을 순종을 한 사람이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둘째 아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너희들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고 세리와 창기들이 도리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소망이 있고 기회를 주고 너무 좋은 우리 교회죠. 뭐냐면 세리와 창기들,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삭개오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척취하고 갈취한 게 있으면 4배로 갚아주고 내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리고 자기가 했던 그 옛날의 일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들도 옛날에 우리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시고 지적을 하시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녀들, 그들이 그동안에 하던 일들을 그만두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고 예하고 순종하는 큰아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지 않느냐. 내가 그것을 다 알고 있으니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기회만 있으면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연수가 120년인데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기회가 되는 때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그 기회를 부여받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참된 축복이고 기쁨임을 알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은 그 기회를 잘 포착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고,
이런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기회를 보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형제와 차를 타고 오면서 형제가 고백하는 말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참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 이 얼마나 성숙한 고백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우리 경험을 볼 때 우리가 옛날에 했던 수치스러운 일들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고 부끄럽고 참 수치스럽지만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일들을 하면 그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남은 시간을 주시고 우리의 과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시고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와서 결단하고 순종하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걸 우리 예수님 성자 하나님 자신이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매국노 세이 얼마나 매국노입니까? 자기의 그 동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그러한 그 매국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와 죄인을 동일시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세리와 장녀들이 너희들이 말하는 그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오늘 지금 우리가 결단하여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우리가 이제는 핸들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그걸 우리 하나님이 환영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기독교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언제나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런 결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너희들은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하시고 또 다른 비유를 하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비유에서는 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느냐 그걸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떤 비유를 하십니까?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막 땅을 팠고 그 다음에 그 울타리를 두르고 그 다음에 집 짜는 그 틀도 다 마련해놓고 망대도 설치하고 완벽하게 조건을 갖춘 다음에 이제 그거를 렌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는데 그래서 이제 실과를 거둘 때가 돼서 자기의 종 3명을 그 실과를 가져오도록 보냈는데 이 소작인들이 그 종을 때리고 죽이고 그 실과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주인이 더 많은 종을 보냈는데 그 더 많은 종들도 또 그대로 때리고 죽이고 해서 실과를 보내지 않아서 이 주인이 그러면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내자. 내 아들은 이들이 존중하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그 소작인들 그 테넌트들이 생각하기를 이 아들은 이 포도원을 상속할 자니 우리가 잡아 죽이고 그러면 이 포도원은 우리의 것이 된다 해서 그 아들을 잡아 죽였다는 그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그러면은 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이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들을 잡멸하고 죽여버리고 세를 줄 만한 사람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일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 비유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포도원은 누구를 비유할까요?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원. 그 다음에 이 세를 맡은 사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도록 맡겨진 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할 일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잘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합니까? 자기가 차지하고 자기의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는, 하나님께 그 백성들이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지 않고 그 열매를 자기들이 따는, 그 이들의 예수님이 이 비유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인이 아니면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순종하지 못하는 동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걸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차이가 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일반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은 자기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니까 다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겼을 거 아니에요, 일반 백성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그 마음의 동기들을 아시니까 그들은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대상으로 알고, 그 다음 자기들이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니까 사람들이 제사장님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그 다음에 율법 교사들, 선생님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문안받고 자기들이 높임을 받는 것을 좋아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동기와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은 너희들의 모든 동기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너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너희들이 높임을 받는 것이 너희 인생의 목표고 너희들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들을 섬기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질책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말할 나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기의 감정을 따라 살아갑니다.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인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죄고, 그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우리 원하는 대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그 죄악, 제각기 간 그 죄악을 그에게, 우리 예수님에게 담당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산 삶에서 돌이켜서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데, 문제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라 명령하셔도 자기의 감정이 그걸 용납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과 그걸 용납하지 않아서 나는 그걸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어떤 분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권면을 하지만은 자기의 감정과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내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내 감정과 내 그것이
허락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제가 허락되지 않지만은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항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모든 행동의 동기에서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여기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세례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물어봤을 때 백성을 두려워해서 대답을 못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을 처치하려고 하지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그들은 항상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를 그럴듯하게 보이고 자기가 높임을 받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는 그 동기가 거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나는 없어지고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의지대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우연히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잖아요. 여러분 믿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드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마이크를 이렇게 더 많이 멀리 들리도록 마이크를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신, 정말 우리 인간은 얼마나 특별합니까? 만드신 이유는 목적을 가지고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이사야서 43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순종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목적을 가지고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명령을 하시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의 말을 순종하는 관계로 너희들은 만들어졌고 너희들이 순종할 때에 나는 영광을 갖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모든 말은 그 자녀의 행복을 위하여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누가 기쁩니까? 우리가 기쁘고 만족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에서 우리가 기쁨을 맛보도록 만드시지 않고 관계를 통하여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붙어 있어야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과 붙어 있으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희는 죽은 목숨이고 죽는다, 멸망한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너희에게 허락한 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부부와의 관계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나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 관계가 깨어지고 뭔가 하면 잘 안 되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끊어져 내립니까? 특별히 제일 그런 것이 뭐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친구들, 부부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지면 제일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또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함을 받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마귀의 죄고 마귀를 따르는 우리 인간의 죄입니다.
그 마귀가 가장 피조물 중에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지극히 높은 자와 구름 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맘먹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마귀의 죄고, 그가 자기만 하나님과 동등되고 맘먹을 뿐 아니라 우리를 인간을 꾀릴 때도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너도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할 필요 없이 너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너를 높이면서 살아가고 너를 주인 삼아서 살아가라. 그것이 마귀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누구를 따라가느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나는 높임을 받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칭찬과 그런 사람들의 레코그니션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 하나님 덕분이지요. 오늘도 우리 형제와 우리 차를 타고 오면서 좋은 점을 칭찬을 했더니 하나님 덕분이지요. 그래서 우리 얼마나 기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할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왔는데,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높이는, 우리 요즘 SNS 많이 발달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의 소식을 알고 근황을 알고 좋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걸 통하여 서틀하게 교묘하게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고 그럴듯한 사람처럼 포장을 하는 그것은 사실은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존재를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이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임프레션을 주려고 애쓰거나 힘쓰지를 않습니다. 잘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걸 통하여 멀리 있는 사람들을 교통하고 어떻게 생활하는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그건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그런 거를 통하여 나를 높이고 내가 높임을 받고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환호와 어떤 부러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과 멀고 내 영광을 추구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 자기 영광을 거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자기가 받을 영광의 그 대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대상으로 높임을 받는 그러한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들이 그 열매를 따먹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너무 달콤해서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고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그러한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이 판단을 하실 텐데 너 인생의 주인이 나냐 너냐, 그럼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려면은 진정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론 우리가 잘못 범할 수도 있죠. 순간적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넘어질 수는 있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고 회개하잖아요. 그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순간순간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 이것도 나를 높이는 것이네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신데 제가 또 교묘하게 나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자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모퉁이돌은 그 건물을 지탱하는 기초의 가장 중요한 돌인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과 대적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게 대적을 하면 그들은 깨어지고 죽는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모두 깨어지고 죽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실 나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창조하신 분이니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내 주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간순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다가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자체가 기쁨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항상 그것이 수치로 남고 아픈 기억으로 남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복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종하는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가 되어 자기가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고 자기를 위하여 살아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에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하는가? 내 감정은 따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 우리를 그걸 다 스트럭을 하는 걸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힘쓰면 인정해 주시고 너는 내 자녀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지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씻어야 되는데 우리 죄를 씻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마다 회개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각하면 저는 미쁘시고 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그때마다 또 엎드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내 본분이고 나는 없어지고 나는 낮아져야 되는데 또 내가 나타나서 또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돌아가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이제는 나는 없어지고 내 뜻은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순종하는 것인데 순종은 어렵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복되고 기쁜 삶을 살고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